네. 네, 오늘은 2020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새 부대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고 우리 이사야 말씀 통해서 예배의 새 부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우리 가족이 살던 집 옆에는 솔로몬이란 유대인 이웃이 있었다. 그는 유대 교인이었는데 늘 머리에 키파를 쓰고, 키파는 이 유대인들이 정수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그 작은 모자입니다. 이 키파를 쓰고 안식일이 되면 일찍 토라를 들고 동네 회당을 갔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이 친구가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면 저녁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나를 찾곤 했는데, 이유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나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에어컨 작동 시간을 예약하고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나는 귀찮지만 종종 그 집에 가서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주었다. 그 친구 말이 율법의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서 기계를 돌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금하기 때문에 전깃불도 미리 켜놓아야지 안식일이 시작되고는 스위치를 켜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냐고 물어보니 주변엔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방인인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는 말라고 했다. 나는 되게 우습고 기가 막혔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되게 우습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를 기억해 보니 실제로 이스라엘 호텔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서 멈추고 열리게 그렇게 셋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만을 또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또 이런 글을 읽고 이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가?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구나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바로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입니다. 할 건 다 합니다. 우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얻고 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모양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지킨다,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그런 격식만,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하얀데 속에는 시체와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네, 예상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새 부대를 가득 채우실 누구를 기대하라? 예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어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가득 채우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대하기 이전에 새 부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저희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5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되는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오래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굳어진 낡은 그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견뎌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득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새 부대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둘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렇게 2020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그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예배의 율법주의, 예배의 형식주의, 모양만 갖춘 예배, 부패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의 구색만 갖추고 있는 그런 예배의 굳어짐과 예배의 딱딱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시작에서 나누었던 이 솔로몬이라는 유대인처럼 되게 우습고 기가 막힌 무늬만 신앙인으로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텐데 앞에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나누고요,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자, 이 말씀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 때부터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까지 약 50년에서 60년 사이를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보다 구체적인 배경이 되는 우시야가 왕이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내부적인 분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강대국들이 옆에 있던 남유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어부지리로 틈을 타서 또 하나의 어떤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번영과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대하 26장에서는 이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즉 우시야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시아가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움직이시고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시아를 강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는 당시에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정치적, 경제적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과 번성한 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그들 가운데는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극도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여러분이 말씀 잘 보시면 분명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재물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숫양도 있었고요, 살찐 짐승의 기름기도 있었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희생 재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수많은 재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겹다,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로 가보시면요, 헛된 재물, 쓸모없는 것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로 가보시면요, 싫다, 짐이 될 뿐이다, 너무 지쳤다 라는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3절에 역겹다라고 해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신명기 7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향해서, 레위기 20장에서는 동성애를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토에바, 즉 역겹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남유다 백성이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수많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들이 준비한 그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동성애를 저지르는 죄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매우 심각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저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즉 말씀 그대로 그들이 보여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상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갈급한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갑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만 대폈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남유다 백성이 드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극히 율법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모양만 있는, 구색만 갖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팔을 높이 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 모양만 있는 예배에는, 형식만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어떤 응답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혹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혹시 나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진 않은가? 라는 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예배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두 가지로 찾길 원하는데요,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후에 예배하라.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두 글자로 요약해 본다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또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가서 먼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손에 가득한 그 피를 씻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너희의 죄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새 무대의 시작은 이렇게 반드시 죄의 해결, 즉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회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즉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회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의 새 부대도 준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적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 10분 전에 한번 와보세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그 예배를 다른 기도 말고 회개의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이 아니에요. 10분만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삶의 죄를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해라. 이 첫 번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길 축원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회개함으로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삶으로도 예배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도 예배하라.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장소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는 공동번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죠?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내고 고아와 과부, 즉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성전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삶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최적의 예배, 최적의 교회, 여기에는요 설교뿐만 아니라 장소, 시간, 환경, 교육,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예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꼭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예배를 만나도 내 삶의 예배가 없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삶에서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예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평범한 교회, 지루한 예배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또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 삶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예배가 반드시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좋은 예배가 반드시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좋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좋은 건물,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삶으로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2020년도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삶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예배의 새 부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저희 하나교회 가운데 삶으로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곳 가운데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이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새 부대를 가득 채우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더불어서 먼저는 예배의 새 부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첫 번째,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도 예배하라. 예배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 두 가지예요. 예배 새 부대를 준비함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0년도에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